안녕하세요. 세정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이 되면서 태풍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10호 태풍은 저희 내륙을 관통하지 않고 동해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서 그나마 좀 피해가 적게 입을 것 같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울릉도에서는 50톤짜리 방파제를 만드는 그 트라이팟이 동굴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도로를 막아버리는 그 터널을 그 물의 힘으로 옮겨서 50톤이 넘는 여러 개를, 그래서 터널이 막혔더라고요. 참 대단한 태풍의 힘이고요. 근데 이런 태풍이 한번 이렇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뭔가 정화되고 또 깨끗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유행 확진, 그래서 대량의 확진자들이 일어나기 직전 굉장히 위기감을 가졌었는데요. 다행히 좀 한 주간은 잘 넘겨간 것 같습니다. 200명당 단위로 좀 떨어졌고 그 이하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주간 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를 하면서 두 자리 숫자로 바라기는 이제 한 자리 숫자에서 제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실 이 일에 많이 협조해야 되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참 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피해서 대전까지 내려와서 소음 모임을 하다가 확진이 됐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마을에 예를 들면 이제 $10, 10,000원 정도의 돈을 매일 이제 각 사람 집 앞에 놨습니다. 10,000원짜리를 계속 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과연 누가 놨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누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지? 그 3일째 되는 날도 또 갖다 놓으니까 어떤 부자가 갖다 놓는 건가? 정말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도 갖다 놓을까?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 날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심리학자가 각 사람의 집에 일정량의 돈을 갖다 놓고 반응을 보니까 다들 놀라더라. 그러다가 계속 돈을 놓다가 어느 날 돈을 안 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안 갖다 놓나 보다. 그동안 감사했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니 왜 안 갖다 놨어?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잠깐이고,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가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회의 중이고 윤곽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들을 보면 대선을 생각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서는 표를 의식해서 모든 국민에게 주더니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선별적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모두가 어려운데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상공인, 특별히 사회적 거리 2단계로 둔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웠던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선별적 지원을 한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런데요,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한 지자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설레고 이번에는 어떤 규모로 지원이 가능할까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실 불로소득입니다. 물론 국가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순환이 되어 있어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격렬하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어떤 공급에 대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도 받아보고 지자체에서도 받아보고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이런 건 이야기도 나오고 참 처음 있는 일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참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보다 왜 나한테는 안 줘? 이렇게 이제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란한데 이러한 정부의 도움이라도 없으면 소상공인들이 또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부를 기대하는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두 달? 많이 가면 3달?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공급을 바라보는 것 지치지요. 더 길게 바라보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하나, 다음 달은 어떻게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나,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나, 장사를 접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13절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받아요. 어떤 선물을 받냐면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고 13년 동안 굉장히 기쁘게 아들을 키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아들의 살도 눌러보고 머리도 쓰다듬어보고 불도 부여받겠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요. 거기서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지만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시켜라. 그 향기를 이렇게 뿜어 올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놀랍도록 순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바쳐라 라고 도전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21세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고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을 묶으면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삭이 저항하거나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인 아버지가 평소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즉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내려치려 할 때에 그것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반드시 선하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했을 거기 때문에 그 칼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멈추라 하시죠. 그 칼을 멈추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이렇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게 다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순양을 주실 것도 알지 못했고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자신이 겪을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그 기적 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기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하나님 그 주권을 아브라함은 인정한 거예요. 이삭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양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려주셨고 가문을 살려주셨고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집으로 갈 때 그리고 자기가 죽도록 얼마나 이삭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그 이삭을 그리워하고 자기 마음을 찢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첫 번째, 이삭을 아기로 낳는 것을 보게 하셨고 두 번째,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될 뻔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순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삭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2번이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순양은 나중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해요.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순양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뭐라고 이름을 지으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벅찹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고 영업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임대료가 있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고 이럴 때에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순양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제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내 사업수단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신용을 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LA에 사시는데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상가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하나 둘씩 문을 닫는 것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본다고 페북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작게나마 힘이 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8월 말을 통해서 장사를 몇 년 동안 해오던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그만 닫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FDA에서 10월 달에 백신을 승인하고 접종을 이제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전체적인 그 담당을 하고 있는 파우치 박사는 백신을 무조건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백신을 개발했다고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러시아의 그 말에 의문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게 작용할까? 미국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접종시켜서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의 개발을 박차를 가해서 곧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값진 은혜를 허락하실 분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기대는 것도 좋고 인간관계를 기대는 것도 좋고 여러분의 신용도를 기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더욱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간구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할 때 장학금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 돈을 내야 되는데 장학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돈이 부족했어요. 몇 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실을 가면서 지나치는 조그마한 문 앞에 조그마한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Prayer changes things. Prayer changes things. 기도가 바꾼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미국의 파운데이션 오브 이반젤리즘이라는 전도재단에서 25,000불의 장학금을 보내왔습니다. 2,500만 원 정도 되지요. 한 1년 정도의 학비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경시하거나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진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눈빛을 보시고 이삭의 그 헌신을 보시고 순양을 내어주십니다. 22장 13절과 14절 그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것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확신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이삭이요, 나중에 보면 장가를 못 갑니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냐면 해가 지는 황혼을 보고 있었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공급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30대가 되어서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한 우리 선남 선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집을 얻어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그것보다, 그렇게 근심하는 것보다 지금 1년, 빠르면 6개월, 아니면 몇 년 안에 여러분은 가정을 꾸밀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좋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왔다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어떤 상황에 적용되고 안 적용되고가 아니에요.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지나고 보면 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공급해 주셨구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날이 꼭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